오늘 저는 출애굽기 3장 7절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크게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평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게 되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는 주의 말씀을 지킨다고 고백하였고요, 71절에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어요. 물론 고난 그 자체가 힘이 들고 고통을 제공하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 믿으시면 손들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 가운데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 환경적으로,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이 고통 중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 진솔한 마음으로 또 이 고난을 그대로 가지고 기도해서 영적 치유와 영적 회복과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고통 중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려면 어떠한 영적인 자세로 나아가야 할까요? 첫째로 고통의 아픔과 근심의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 7절로 9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휘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라고 모세를 부르신 이유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면서 심한 노역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과 슬픔의 마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주님께 나가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을 보셨다,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다, 그리고 애통하는 그들의 마음을 보셨다, 그리고 애굽의 고통에서 그들을 건져내시기로 작정하시고 모세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 생활할 때 항상 고통만 당하고 살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요셉이 총리로 있을 때에 그들은 애굽의 고센 땅, 기름진 땅을 차지했고요, 그곳에 거주하며 생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삶을 살았다고 창세기 47장 27절에 증언하고 있어요. 그러나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을 때 애굽에 거하면서도 특혜를 누리고 복을 받아 번성해 가는 히브리 민족이 너무나 미웠어요. 그래서 그들을 성을 건축하는 게 노역에 동원하게 하였고요, 심한 노역과 박해로 말미암아서 그들에게 고통을 받게 했다. 이 고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염려하거나 근심하고 그렇게 뒤로 물러간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의 아픔, 슬픔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모세를 불러 그들의 지도자로 세우고
고통당하는 현장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어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여기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영적으로 대처하는 교훈이 있다는 거죠. 우리에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환경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런 재정적 어려움이 다가올 때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원망과 불평하지 말고 이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고통을 보시고 또 관심을 가리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슬픔이 변해서 기쁨으로 우리를 형통의 길로 인도할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입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야훼, 그의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요, 막연하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고 네가 부르짖는 대상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한마디로 전능하신 하나님인데요, 이를 행하시고 이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이 모든 계획을 온전하게 성취하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나는 야훼 하나님이야.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에게 말해, 너는 내게 부르짖어, 내가 책임지겠어. 너는 내게 구해, 내가 응답하겠어. 네가 알지 못하는 지각을, 내 지각을 초월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어. 그러므로 믿고 나에게 간구해 라는 그런 메시지가 이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부르짖었다는 것은 그들이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너무나 힘듭니다.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주님 아시죠? 이것을 그대로 주님께 노출시켰다, 그 말이. 부르짖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하나님께 의지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바라며 간절히 구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자신의 고통의 아픔을 가지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는 평상시의 삶에서는 절대 나타나지 않아요. 사면초가의 그런 위기를 당할 때, 환경적으로 모든 것이 닫혀있을 때, 나의 힘으로는 절대 어찌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그때서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영성이 발동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야곱은 그 이름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야곱은 그 형 에서를 속이고 여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주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생 끝에 거부가 되어 다 하나님의 이제 명령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올 때 야복강가에 이르게 되죠. 그때 형 에서에 대한 소식을 들어요. 그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야곱에게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400명의 군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야곱 하나 잡겠다고 400명을 데리고 오는 에서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상처받은 영혼인가를 알 수가 있죠. 치료받지 못한 그 형 에서의 마음, 결국은 미움으로 변해서 살인하겠다고, 야곱을 죽이겠다고 400명의 군사까지 동원해서 이렇게 온 에서였죠. 겁이 얼마나 났겠어요. 그래서 겁이 난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려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많은 선물을 제공합니다. 또 많은 짐승을 한때 두 때로 나눠서 에서에게 보내보기도 하죠. 그러나 소식은 절대 깜깜 소식이에요. 그래서 감성적 방법을 선택하는데 자기의 처자들을 보내어서 형의 마음을 감성적으로 누그러뜨려보라고 애를 써봤습니다. 그리고 여차하면 도망치려고 혼자 남아 서성거리고 있을 때 야곱이 자기 자가 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그 야곱의 이 교만을 하나님이 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요.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서 밤새 야곱과 씨름하는데 야곱이 끼어지지 않습니다. 고집이 얼마나 세든지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서 어긋나게 하자 발이 아프고 발을 못 쓰게 되자 도망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죠.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이런 씨름이 밤새 진행되었고 드디어 날이 새어 하나님의 사자가 가려고 하자 그때서야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저를 축복해 주세요.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간절히 은혜를 사모하게 됩니다. 창세기 32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사기꾼이죠.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라고 그렇게 그가 영적 승리했음을 인정해줘요. 그가 변했죠. 그가 모든 차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돌아섰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러자 예서를 만나게 돼. 그 이후에 예서를 만나요. 야곱을 죽이러 왔던 예서가 도착했을 때 다리를 절뚝거리며 더 자기에게 다가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측은한 생각이 들었어요. 애절한 긍휼의 마음이 들었어요. 형제의 애를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야곱을 끌어안고 펑펑 울며 용서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움이 사라지고 형제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키는 자가 되리라 라고 400명의 군사가 바로 그 죽이러 왔던 400명의 군사가 야곱을 호위하는 그런 병사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통당할 때 그 고통과 근심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축복해달라고 정말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통에서 구원하시고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할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 시편 107편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야곱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어요. 자, 인류의 구원은 엄청난 대명사, 대주제를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당신이 십자가에 죽어 고난당함으로 인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요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냥 고통 없이 돌아가셨을까?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십자가의 고난을 또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어떤 고민을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는가? 예수님의 마음이 성경에 고스란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로 38절입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실 때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자, 이 고민한 마음, 죽게 된 마음, 내 마음이 너무나 힘들어 라고 하는 이 고백,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이 엄청난 이 대사명 앞에서 그러니까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마음을 그대로 고통을 호소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을 감지하고 알고 계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는데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을 것을 소망하며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죽음의 고통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의 죽음은요, 엄청난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게 하시고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했잖아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고난이 주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멘 합시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저주를 끊으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형통의 복으로 이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 십자가의 고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채찍의 맞음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어 나음을 얻게 되는 영적 치유와 육적 치유 역시 예수님의 고통으로 주어지는 영적인 축복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어 영원히 천국에 사는 하나님의 소망, 희망이 바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결과가 바로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절대로 삶과 환경을 원망하거나 뒤로 물레가 침륜에 빠지지 마시고 이 고통의 마음, 이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진솔하게 하나님께 나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뿐만 아니라 다시 또 발전할 수 있는 영적 기회로 우리를 이끌어 줄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둘째로, 간절한 기도는 그들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관심을 갖지 아니하시다가 간절히 기도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영적인 의미예요. 믿으시면 아멘. 자, 오늘 보면 출애굽기 3장 9절로 10절입니다. 시작.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 말씀은 그들이 고통을 기도로 승화시켜서 간절히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얼굴을 향했다. 그리고 친히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고통을 보셨다. 그들의 학대를 보았다. 애굽의 왕의 바로 왕의 학대를 보았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돕기를 원한다고 하는 메시지. 그런데요, 이 관심과 사랑이라는 것은요, 상대적이에요. 잘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칭찬하거나 바르고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상대방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나의 삶에 대해서 좋은 조언이나 바른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우리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죠. 우리 기억 식구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누구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 그분도 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접근하고 서로 이 교제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요셉의 삶은요,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하신 은혜를 살았어요. 요셉은 그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았는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삶의 모습인데요,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들어갔을 때도 이렇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보디발 그 주인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더라. 이거 엄청난 증언 아니에요?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 주인 보디발이 보았다. 요셉의 삶이 얼마나 철저하게 믿음 중심으로 살았는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는가. 아니, 종의 몸이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더 도우셨는가를 직접 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가 시대장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뿌리침으로 말미암아서 억울한 노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간수장의 은혜를 입었고 때가 참에 바로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어요. 요셉의 삶이 보여주는
그의 신앙은요, 그는 항상 하나님께 얼굴을 향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리고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요셉을 바라보고 요셉에게 관심을 갖게 하였고, 언제든지 요셉을 도우실 수 있는 영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라는 것을 증명한 줄로 확실히 믿습니다. 이렇습니다.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는 삶을 살았다. 이런 영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의 항상 도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잠언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처럼 우리도 항상 주님을 향하고 주님께 얼굴을 향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영적인 관계를 가짐으로 말미암아서 언제든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에서 요셉과 바로왕의 은혜를 입어 살 때는요, 잘 나갔어요. 그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아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을지 몰라요. 그저 자신들을 배려해준 애굽의 바로왕의 그런 이 좋은 배려를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마도 그들의 삶에 부유한 형편을 제공해준 애굽의 총리 요셉을 생각하면서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적어도 믿음의 사람 요셉이 있을 때, 또 요셉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요셉의 신앙을 따라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고 추측해 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에 430년 동안 항상 늘 고통, 어려운 삶을 살았던 것은 아니기 때문이죠. 한동안 그들은 정말 잘 나갔어요. 잘 살았어요. 형통했어요. 부흥했어요. 엄청난 그런 축복을 받고 살았어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던 애굽의 왕이 세워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이것이 바로 영적 관계가 끊어졌다 그 말이에요. 적어도 요셉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적어도 이루어졌을 있는데 요셉이 죽고 나자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갖지 않았어요. 멀어진 것입니다. 그때 애굽의 왕이 히브리 민족이 기름진 고센 땅을 차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번성을 막기 위하여 그들을 학대하고 고통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간절히 고통 가운데서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리시고 생각지도 않는 적과 꾸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옮기실 계획을 실행에 옮기게 된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19장 12절로 13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환경의 어려움이 다가와요. 살다 보면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이렇게 다가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예상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다가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신앙체계를 올바로 세우는 기회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크게 아멘 합시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말씀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고 뿐만 아니라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의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가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언제든지 건져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쭉 한번 보세요.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관심 속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너희들도 나에게 대한 관심을 가져 전능하신 하나님, 택함 받은 선민으로서 너희를 택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며 살아. 말씀에 순종해봐.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쳐 온몸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봐. 그러면 내가 너희의 관심을 갖고 또 축복하고 사랑하고 형통케 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요.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친히 모세에게
당시의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기를 원하셨어요. 민수기 6장 24절로 27절입니다. 시작. 야인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야인은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이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크게 아멘합시다. 크게 아멘합시다.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기를 원한다. 내가 얼굴을 향하여 너에게 들어서 항상 평강 주기를 원하고 복 받기를 원하고 세상 속에서 머리가 되기 원하고 앞서가기를 원하고 항상 그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한다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면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도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어 볼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 더욱더 하나님께 나와 예배에 집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쉬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어갈 뿐만 아니라 생명줄을 이어가야 됩니다. 기도가 끝나면 영적으로 죽어버리죠. 기도가 끝나버리면 주님과의 소통이 끊어져 버리죠.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더 나아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주님의 지상 명령, 선교와 전도에 목숨을 걸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 아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으로 이런 말씀을 선포해.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관심, 선교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선교와 전도의 열매를 맺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찰스 골스는 교도소 선교운동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는 닉슨 대통령 특별 보좌관으로 부귀와 영화와 공명을 누렸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정치적 스캔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모든 지위를 일순간 한순간에 박탈당하고 결국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는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born again, 구원, 거듭남에 대해 은혜를 체험하게 되죠.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나는 40년 동안 이 세상을 얻기 위해 전 생애를 투자했다. 다시 말해서 나는 이 정치적 성공을 위해서 40년 동안 모든 것을 걸었다는 거죠. 목숨을 걸었다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해서 얻은 인생의 성공과 세상의 것을 다 잃고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있을 때 비로소 나는 감옥이 하나님의 사랑의 울타리임을 알게 되었다. 사랑과 용서로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곳에서 체험한 거예요. 그는 그 즉시에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했고요, 구원받아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어요. 하나님 관심 밖에 있었던 그가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 그는 감옥에서 나와 남은 여생을 감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다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감옥에 들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용서와 사랑으로 다가오신 하나님을 만났고 세상의 재물에 관심에서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돌아선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교도소 선교의 길을 열어주셔서 사명을 감당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이럴 때 우리들은 원망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 간절하게 진솔하게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적인 지상 명령 관심사인 영혼 구령에 귀하게 쓰임받는 성도님